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며 성서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생활들이 아주 많이 제한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 없이 풍성히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임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세월이 2020년도를 마감해야 하는 이 시점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지쳐가는 가운데에서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각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 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감정적인 것들과 이기적이고 불안하며 너무나도 불확실한 행동과 지나친 자기 주장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공허해하고 있으며 물가는 고삐가 풀렸고 경제는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대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의 광야가 있는 것처럼 겨울이 들어서면서 WDV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덮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깜깜하여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어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크리스마스를 조용히 지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석교회에 속한 38명의 수험생들을 돌보시사 앞으로의 모든 입시 과정도 잘 넘길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셨던 예수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용했으며 무조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투수모아 비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안수하사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거웠을 마음을 가지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서 번제와 예배를 드렸던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한 것처럼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어디서든지 여호와 이레가 되도록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흔적과 부활을 가지고 사는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백성의 어려운 가정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각각 일처와 사업장을 지켜주시오며 젊은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저희들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튼튼하게 하시옵소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차게 부르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결선 당회를 열도록 하시어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입안하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강석계 각 기관들에게 함께 하시어 내년도의 사업 계획을 축복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햇빛 되게 하시옵소서. 연기된 사무총회가 지혜롭고도 슬기롭게 주님의 은혜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이덕한 하나님 역성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사자라소의 역할을 다하도록 주님 넉넉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강석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교육자들과 당회원에게도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오늘 이 예배를 돕는 특별 찬양대원을 축복하사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며 성서 주일입니다. 모든 공적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알림입니다. 오늘로 예정되었던 제48회 사무총회는 연기하며 추후 일정은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이웃 초청 나눔 행사가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비대면으로 나눔위원회 주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07구역 박기숙 집사님께서 부모님 생신을 감사하며 강단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9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네 내려주사 나랑 상봉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장사랑을 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때에도 지켜주시며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케 하신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 위에 머물러 주사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찬송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 감사예물 또한 10의 1조 헌금, 국내외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서원헌금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형통함과 평안함과 응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꽃꽂이 예물을 드린 귀한 집사님의 가정에 복을 주시어서 어머니로부터 온 가족들이 강건하며 믿음에 굳건히 서도록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제 시작되고 있는 백신 접종과 치료제 위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게 하시고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우리나라 특별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환자들이 많아짐을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또 때로는 직장에 가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입시가 진행 중인 우리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교회학교 모든 우리 자녀들, 청년들, 또 장년들, 연로하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한 가족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심하는 마음을 주시되 우리 입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오니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김학염 청년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 손을 그에게 펴라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절을 10여일 앞두고 있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이 예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언젠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도 더욱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아마 성탄절 감사 예배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 것만 같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또 가정에서 더 기쁘고 감사한 더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도록 준비도 하시고 또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지키고 있는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주일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나같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한다거나 쉽게 살 수 없다거나 또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하는 그 주일이 성서주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손을 그에게 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명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잘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 와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예배하라 등등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내용들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만 높여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소중한 계명이고 가장 무거운 명령입니다. 이것 다음으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즉 이웃사랑입니다. 사람 사랑입니다. 특별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나 또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할 만한 이유나 가치가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함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때가 되면 너에게 빚진 자의 빚을 면제해 줘라. 때가 되면 너의 종에게 자유를 줘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비현실적인 말씀처럼 들립니다마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알기는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면서 가난한 형제가 내 주변에 있을 때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 손을 펴서
그에게 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무거운 주제이고 사실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순종하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신명기 15장의 얘기는 빚을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봅시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의미합니다. 안식년이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면제하라. 이 말은 자유롭게 하다, 놓아주다 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로 탕감하다, 면제하다. 즉 어떤 구속이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고 특별히 물질적인 빚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2절에 면제의 규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웃에게 꿔준 사람은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되면 그 빚을 면제해 줘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워낙 이 내용이 파격적이다 보니까 성서학자들의 해석도 나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규례가 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안식년이 되면 그 해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면 채권자로서의 권한을 포기하고 그 해만큼은 빌려간 사람들에게 압박을 주지 말아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빌려간 사람은 지금 농사도 못 짓는데 이자까지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런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일부가 따를 뿐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더 많은 신학자들이 따르고 있는 이 본문의 원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글자 그대로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완전히. 신명기 15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한 인도주의적인 배려와 베품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갚으려고 빌려갔는데 살다 보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린 자들에게 안식년이 되면 그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한 해 독촉하지 않는 거, 한 해 이자 안 맞는 거 가지고는 그 빚진 자에게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큰 도움이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해석이 원문 그대로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TK는 유대인 전승, 이 말씀에 의한 유대인 전승에 근거해서 여기서 탕감해 주라는 게 맞고, 그 대신 탕감해 주지 않아도 되는 빚은 체불된 임금이나 가게 주인에게 주어야 될 외상값, 이런 것들은 그때도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빚진 자들을 이웃과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웃, 친구, 동료, 그런 뜻으로서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입니다. 형제, 친족, 동포, 형제의 개념으로 혈족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그들이 너에게 빚졌지만, 너에게 갚을 채무가 있지만 사실 그들은 가까운 이웃이다. 그리고 넓게 보면 너희의 친족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독촉하지 말지니, 강요하지 말고 압박 주지 마라.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압박을 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서 빚진 자에게 압력을 주지 말아라. 또 이 속에는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종으로 잡지 말아라, 이런 뜻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3절에 보면 선을 그어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은 이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여기서 이방인은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 가난해서 경작할 땅이 없어서
늘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그네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있는 거류민들, 그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법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건 뭐냐면 사업 때문에 훗날 사업 때문에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땅에 와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았을 걸로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규례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빚진 자에게 7년에 한 번씩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사회 속에서 가난한 자를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정기적인 빚 탕감은 장기적으로는 그 공동체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겁니다. 어려워서 빚을 졌는데 빚이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빚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가계빚이 참 많다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계 빚을 지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벌어가지고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갚기도 바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지만 그 이자 갚고 그 원금 갚느라고 사실은 다른 걸 못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집 사느라고 대출 받고 그러다 보면 둘이 열심히 맞벌이해도 그 원금 갖고 이자 갚느라고 수십 년 동안 그 일만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원금을 탕감해 준다면 얼마나 자립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가난한 자가 줄어드는, 빈부의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겁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4, 5절과 보면 조건절인 내가 만일 이 내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이 먼저 나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이게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뜻이지만 이 원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다는 것부터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의미보다는 반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복을 준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복 받는 수단임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장 6절에서 다시 강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군가에게 꾸어줬습니다. 꾸어간 사람이 갚는다고 약속했는데 차일피일하다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이제 며칠 년에 해당되는 안식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분명히 손했지요. 넉넉해서 구워줄 때도 있지만 나도 절약해가면서 구워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는 분명 원금을 구워준 손해본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규례를 지키면, 이 규례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키면 너희 나라는 복받은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에 구워주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다른 나라에게 베푸는 나라가 될 것이고,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다. 그러니 이 일을 행하면 너도 복을 받고 내 공동체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같은 맥락에서 포괄적인 의미로서 베풀며 살라는 겁니다. 베풀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사실 그건 초창기에는 강압적인 법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면제해 줘야 되는 해가 왔어요. 안식년이 됐어요. 그러면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요 정도가 아니라 베풀며 살라는 겁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좀 머리를 좀 굴려봅시다. 안식년이 돼도 탕감해 주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꿔주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꿔주면 그 사람이 못 갚으면 안식년이 되면 탕감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싸, 죄송합니다. 용어가 참 리얼해서 아주 꿔주질 않는 거예요. 안 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회가 7년에 탕감해주는 제도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빚을 얻을 수 없다면 가난한 자는 더 힘들어집니다.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꿔주면 7년에는 못 받는다. 이게 머릿속에 모두가 팽팽하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안 꿔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때 되면 못 받는데. 그러면 당장 조금이라도 빌리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좀 꾸면은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사람들이 손 내밀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지금 하나님이 목적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가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난한 자를 베풀려고 하는,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하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모든 규례들은 그 사회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규례가 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형제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독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라.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그에게 펴라. 오늘 15장에서의 손은 가진 자의 힘, 가진 자의 능력, 가진 자의 역량을 말합니다. 2절에서 면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문자적으로는 손을 놓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빚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에서 면제해줘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내 손을 그에게 펴라. 이 손, 가진 자의 경제적인 힘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베풀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분명한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계산을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누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자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년이 면제년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 갚을 능력은 있어 보이지만 내년이 면제년인데 만약에 못 갚으면 못 받네? 나 안 빌려줘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면제년이 7년 남았을 때 꿔주는 거와 면제년이 6개월 남았을 때 꿔주는 마음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네 어떤 사람이 꿔달라고 그러고 꼭 꿔줘야 될 형편인데 면제년이 다가온다고 그래서 머리 굴려가지고
없다고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 그런 계산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악한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딱한 사적으로 나한테 왔는데 내 입장과 내 계산으로만 대하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악한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인색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고 계산 속으로 보는 눈이 악한 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을 조금 말씀으로 교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내 계산 속을 생각하고 내 계산 속을 챙기는 것을 그게 악한 마음이고 악한 눈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다라고까지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궁핍한 형제를 바라보면서 내 계산을 앞세우는 건 악한 눈으로 그것을 보는 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나의 마음은 악한 생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이 너를 하나님한테 잃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르니. 분명히 꿔줄 만한 사람인데 면전년이 다가왔다고 안 꿔줍니다. 도와줄 만한 사람인데 없다고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호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게 죄라는 겁니다. 뭐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잊고 뭐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이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이 말씀에 좀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얘기합니다. 주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런데 오늘 그 신명기 15장에서 반드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너는 반드시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경우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해 봤을 겁니다. 내가 형입니다. 내 겁니다. 근데 동생이 울면서 그거 자기 달라는 겁니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설명하죠. 엄마 이거 네 거 아니야. 이거 형 거야. 이거 너 못 줘. 안 통하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달라고. 지금 당장 달라고. 아버지가 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우리 아버님은 이랬어요. 야 줘라.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죠? 더 좋은 거 내일 사줄게. 이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 애가 없으니까 네가 형이니까 너는 있으니까 줘라. 그러면 내가 내일 가게 문 열면 문방구 문 열면 장난감집 문 열면 반드시 너에게 사줄 거다. 그러면 내가 주면 이 헌 걸 주고 나는 아버지에게 새 걸 얻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못 주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못 믿는 경우. 안 사줄 거야. 우리 아버지 돈 없어. 안 사줄 거야. 사줄 뿐이 아니야. 그러면 못 줘요. 둘째, 사줄 뿐이라고 믿어도 지금 당장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요거만 보는 거예요. 요거 주면 지금 내가 당장 없어지니까. 내일 아침까지는 내가 이 장난감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날 준다는 건 내일 일이니까. 결국 이거에 몰두하다 보면 나는 못 줄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비현실적이더라고 얘기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원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볼 때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이유는, 베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을 때입니다. 네가 탕감해 주면 내가 너한테 더 줄 거야. 네가 그에게 베풀면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너희 공동체는 복받는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그걸 못 믿으면 못하는 겁니다. 못 믿으면 못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질을 사용하는 문제는, 베푸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경제관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내일 그보다 더 좋은 걸 사준다는 걸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대개의 경우 그 아버지의 얘기를 못 믿고 동생에게 안 준 적이 많습니다. 10절이 얘기합니다.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여기서 아끼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악하다는 뜻입니다. 나쁘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고요, 행동에서는 부도덕한 행위와 습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낀다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람이 아껴야죠. 그리고 근면검소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 아끼는 마음은 그건 나쁜 마음이라는 겁니다.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알뜰하게 살고 근면하게 살고 아끼고 살고 검소하게 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미덕입니까?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난한 자를 대할 때는 나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종에게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노예가 있던 사회입니다. 재정적인 위기 때문에 또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받고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으로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꾸어서 생계 유지하는 거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6년 동안 종 노릇했으면 7년 때는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이거는 안식년이 되면 자유를 주라는 거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종으로 들어온 지 7년째 되는 해에 놓아주라는 겁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한 번 종이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평생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년이 되면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빈손으로 공허하게 허무하게, 이 얘기예요. 6년 동안 열심히 종이 일했다. 7년 때는 그 종을 위해서, 종의 삶을 위해서, 종의 자유를 위해서 놓아줘라. 그런데 빈손으로 보내면 그건 너의 마음이 공허할 뿐이다. 공허한 이론일 뿐이다. 왜요? 6년 동안 종으로 살았으니까 자기게 아무것도 없어요. 7년째 그냥 자유함을 주면 이 사람은 다시 종될 확률이 100%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짐승도 없고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보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혜택과 사랑이 공허할 뿐이다. 그러니까 새 출발하기 위해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내 양무리 중에서와 양을 주고 타작 마당에서와 곡식을 주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주고 그에게 후히 줄지니 넉넉하게 줘라. 여기서 후히 주다는 말은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사치스럽게 꾸며 장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는 게 남들이 볼 때는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저렇게나 줘? 할 정도로 줘서 그 사람도 살게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원문 해석이. 기준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얼만큼 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복을 줬냐에 따라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6년 동안 일한 종을 도와주고 그에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라 라는 것과, 안식년이 되면 여러 얘기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빚을 탕감해줘라 하는 것과, 가난한 자에게 너는 악한 마음을 품거나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고 언제나 손을 펴서 베풀어라. 이 일들의 그 출발선이들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아, 너는 애굽에서 종이었다. 너도, 너희 조상도 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속량했다. 이건 애굽에서 해방시켰다, 구원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12절에 종을 놓아,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 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과 하나님이 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 속에 구속론적인, 구원론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나도 그에게, 그 사람으로서는 구원과 비길 만한 그런 속량을, 자유를 너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에게 자유를 줘라. 빚을 면제해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종이었다. 네가 알다시피 그때 너희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줘서 지금 내가 된 거 아니냐? 네가 가나안 땅에 와서 누군가에게 꿔줄 수 있고 종을 둘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준 거 아니냐? 5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고 삶의 자유를 주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준 것을 너는 기억해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리고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이겁니다. 오늘 핵심이. 그러면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면제해주고 베풀어주면 10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얼마나 구체적이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내게 복을 준다. 너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종에게 자유를 주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네가 배려해 준다면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비현실적이지만 이게 현실적이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책임져 주시고 내게 더 큰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오늘 우리에겐 종개념이 없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뜻과 취지가 내 삶 속에서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넉넉히 베풀고 종에게 자유를 주고 세미천을 챙겨주고 다 나 손해인 것 같습니다. 계산해보면 다 내가 손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오는 동생에게 장난감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면 너한테 내일 더 좋은 거 사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억지 부리는 이 녀석이 밉기도 하고, 전에는 죄도 있었는데 지가 부셔먹고 잊어버리고 나서 내 거 또 달라고 하는 게 아주 밉기도 하고, 그래서 안 줬습니다.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대충 짐작이 가죠? 혼나기도 하고.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왜 혼나야 되느냐? 쟤는 지 거 잊어버렸고 나는 내 거 가지고 내가 왜 죄를 져야 되느냐? 혼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동생 녀석은 정말 나보다 훨씬 좋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후회했지요. 이거 줄 걸. 오래된 건데 저거 새로운 아이템이네. 이거 줄 걸. 그러면 저게 내 거 될 텐데. 나는 후회했지만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후회도 반복될 때 나는 그때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때마다 고민하고 갈등하며 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내게 하나님은 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줄 수 없는 걸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걸, 내게 종이 있을 때, 내가 꿔준 적이 있을 때 얘기지 없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를 이 땅에 와서 살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네가 나를 믿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늘 현실에서 문자적으로는 비현실적인지 모르지만 의미와 내용에서는 극히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공동체와 내 삶의 주변을 복되게 만들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커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과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복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라 내 몸을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경제가 물질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커져버린 이 시대를 살면서도 오늘 말씀에 도전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들에게 베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자녀와 가정 위에와 그 일터와 손대어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